부터 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 과목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장로님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평안을 품어주시고 세상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와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대할 때마다 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리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신태영 목사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앞에는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맡은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아시죠? 네. 오시는 분 처음 뵙는 분 계신가요? 처음 뵙는 분?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보시죠.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이 과목은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분야는 글인데 학문적인 거를 다 떼고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의 맥을 잡는 관점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어떤 렌즈로 보면 이게 관통하는 맥이 될까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 대주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많이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언약의 관점으로 이걸 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 중심으로 풀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건설하시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를 제사장으로 놓은 건데 그렇게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제일 먼저 성소, 성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칭찬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각자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이 성전의 이 렌즈를 가지고 쭉 풀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이 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어떤 그 맥을 잡아주는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맥 중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선교의 맥을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일맥상통하고요. 또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이죠.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영원히 살았다면 사실은 선교의 주제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구원, 구속사의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이 과정으로서의 아주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아까 성전 이야기도 했지만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이 지금 앞과 뒤에 성경의 그 맥을 이해할 때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1, 2장의 그 낙원 이야기, 3장의 타락 이후에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실낙원한 이야기, 그래서 실낙원의 상태가 요한계시록을 20장까지 가다가 21, 2장에서 다시 복낙원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다시 낙원 안에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뭐 말세를 살아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이 단어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초임으로 시작해서 재림하시면 완성이 돼버리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감이 한국말의 어감이나 그 영어의 end days라고 하는 이런 어감들이 끝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종말 전이에요. 신약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락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하다 보면 성경의 흐름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든 우리 기독교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과서, 이 성경에서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이 모든 일의 기준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아마도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전체를 다 못하고 구약을 오늘 이야기를 좀 다루고 구약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신약은 다음 두 번째 강의 때 다루려고. 먼저 여러분 구약의 선교 이야기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선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선교 명령하셨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말고 구약에도 나오나요? 선교 이야기. 어디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는 어떤 장면 아니면 책, 어떤 사람, 선교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구약에. 네? 요나의 대표적인 선교사죠. 요나. 그러니까 구약에 분명히 선교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꾸 구약에 선교가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지 구약에 어떻게 선교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모델이기도 하시고 또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사역자로서의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3일 대충 전하시고 그 도시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막 몇십 년 미래도 안 되는데 요나 선교사님은 그냥 정말 그 3일 동안을 가야 될 그 니느웨 성에서 3분의 1 그냥 하루 정도 슬쩍 니들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효과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나서 이야기도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피기 전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잘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셀폰에 있는 여러분 앱을 찾아서 성경을 같이 좀 샀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니까 뭐 성경 합절이니보다는 성경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데 44절 보겠습니다. 구약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먼저 찾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명을 위임하는 대위임령.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그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과 똑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책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매번 논쟁하실 때 근거로 썼던 성경은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 그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 율법 하면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선지서를 다 합친 느비임이라고 하는 글이고요. 토라, 느비임, 그리고 키투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건데 시가서, 지혜서 이런 것들. 시편, 뭐 시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욥기, 그렇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시가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율법, 선지서, 시편, 성문서 다 합치면 뭐가 되죠? 구약성경 39번 구약성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래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이 증거하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런 거 어디 나왔지? 성경에. 예수님 고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의 예언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상 실현하는 거 전부 성경 말씀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대로 다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부활은 곳곳에 있는데 제일 먼저는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이삭 잡을 때, 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삭. 네. 그 어린 양을 대신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옮겨간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지금 몇 번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고 글자고, 두 번째는 뭐가 증거되어 있다고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러니까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가 이미 구약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 별로 안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세계 선교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나? 그리고 48절이 바로 위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게 만드시고, 이 말씀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제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 또 세계 선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증거는 신약 시대에 이제 맡겨주시는 새로운 위임령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또 교회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세계 선교는 우리 손에 이제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선교는 끝이 납니다. 사실은 선교가 끝이 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거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야 끝이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아무리 뭐 기근이, 전쟁이, 뭐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세의 징조가 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끝이 오는 것은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꽤나 이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이제 정말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신 사도 바울, 13권을 쓰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뭐 누가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구약이 증거한 그 내용과 신약이 증거하는 내용은 어떻게 같은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 23절을 다 같이 함께 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놓고 낮은 사람 앞에서 충만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내용이 같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3절 내용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것, 이 내용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빛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주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게 핵심, 중심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그랬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종말로는 그런 종말로는 없어요. 시한 종말로는 이단이에요. 딱 끝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밖에 모르시는 그 시한을 우리가 미리 말하고 1990년 10월 28일 이런 식으로 다미성교에서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이단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몰몬도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공포심을 이렇게 유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전 재산 다 환원하고 막 다 들어와서 공동체로 살고 이상한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 종말, 세대주의적 종말 다 아니에요. 선교적 종말. 선교가 완성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해야지 되겠지만 아직 오늘은 구약 얘기만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게 선교 명령으로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장면이거든요. 아까 우리 요나는 대표적인 선교사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선교 명령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구약의 창세기 12장 전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그러죠. 이게 칠판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좀 그런 원역사라고 그래요. 1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는 내용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아브라함 이 장면에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이라 그래서 이브리. 그래서 히브리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대에 가서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때에 처음 만나는 게 이스라엘이고,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 보편 역사라고 그래서 프리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전체 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시간도 창세기 12장 이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 11장까지 그 시간이 훨씬 길다고. 거기에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는요. 그리고 나중에 셈, 함, 야벳, 노아의 그 세 아들들에 의해서 쭉 번성하게 되고 나라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를 다 흩으시면서 이제 세상에 땅에 편만하게 되고, 이거 보편 역사, 원 역사. 그러니 하나님은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성경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보인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만하여서 다시 선악과처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을 이제 마음 돌이키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벨탑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어쩌면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족속이 돼서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이 같은 말을 쓰는 그 방언 그룹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문화 명령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그 1장 27절인가요?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짐승 다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문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야 우리가 뭉쳐서 모여서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자. 이거 사실 트라우마예요. 그 사람들이. 왜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왜 높게 쌓았겠어요? 또 한 번 홍수 오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올리죠. 이런 트라우마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나요? 바벨탑을 그대로 두셨어요. 지금까지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바벨탑 모양의 그 고대 탑들이 여기 이라크에 몇 개가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문명은 그대로 두시고 사람을 붙으셨어요. 사람을 붙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락원 할 때에 분명히 우리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다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들은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시고, 문명을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개간하고 이렇게 컬티베이트 하라고.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전략을 수정하십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의도를 가지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므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붙이고 남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딱 드러나 있죠. 사람이 타락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화염검 불칼을 두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장면이 언제죠? 십자가에 공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엎드려버리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이미 여기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 있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벌써 딱 그 씨를 말씀하고 계시죠. 씨, 씨드라고 하는 그 씨를 말씀하고 계시죠. 곳곳에 있습니다만 오늘 뭐 다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 명령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제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흩어졌어요. 보편 역사 끝.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구속의 역사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산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무슨 구조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새 시대를 열 때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 왕정을 열기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고요. 다윗을 그렇게 찾으셨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찾으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출애굽 하실 때. 이렇게 새 시대를 열 때 사람을 찾으실 텐데 이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의 첫 번째 사람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에 있을 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미 떠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선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선교라는 말이 있는지?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 없지만 선교라는 말 자체가 뭐냐? 보낸다. 라틴어 그 미테레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선교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선교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 이 맥을 짚을 수 있는 중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미토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분, 성령님은 예수님께 보내심 받으신 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요? 어디서 어디로요?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자,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 전부 뭐가 걸려있죠? your, 너의 고향,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나라, 너의 친척, 그러니까 너를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 삼아줄 도와줄 사람들, 너의 아버지 집, 마지막까지 우리가 실패해도 보호해줄 마지막 보호장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선교는 이와 같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그 장소는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곳, 내 이름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곳,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떠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게 참 재밌죠? 지제가 보여주실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는, 아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떠나, 한국을 떠나, 너의 그 가문을 떠나,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행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갈까요? 그건 내가 나중에 지시하겠다. 그래서 일단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지금 티켓 부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행선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하나씩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여 가는 곳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나는 너를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선민 삼아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다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고, 그 시작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떠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작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건 무슨 말이야? 주권이 누구한테로 이양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불신앙의 자리.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 거기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불안하죠. 사실. 이거 대모험입니다.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쫓아간다. 자, 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순종하면, 너는 완전히 내 편이 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벌써 하나님은 선교를 생각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이 보이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 순종이 이 위대한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교 명령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선택받은 민,
민족이라는 이런 뜻이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나는 선택받았어. 특권이 있어. 라고 하는 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뭡니까? 다른 열방에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널리 알려주겠다. 사실 이 바로 앞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은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부와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흩으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흩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혈통적으로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따져보세요. 유대인들 당연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뭐 이스라엘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슬람은요? 이슬람도 당연히 혈통적으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왜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저는 지금 적자 서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장자 차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장자가 이스마엘.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란에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으로 딱 띄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코란에도 아브라함이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들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천국에서 아마 핵 인싸일 거예요.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너 또 왔냐? 이렇게 계속 안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나간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전부 자기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자손.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 말씀 받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 사례가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도 아이를 우리가 못 가졌는데 큰 민족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하나님 큰 민족 약속을 하시는데 아들 안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정말 아들같이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 내 종한테 내가 전부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 친구 말고 그 친구 말고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얼마큼 많아질 거냐면 이제 실물을 보여주시죠. 바다에 모래같이만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 저거 새우 볼 수 있겠니? 저만큼 많아질 것이다. 실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평생 176세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몇 명 없었어요.
물론 이 이삭 다음에도 몇 명 더 낳긴 하셨는데 아들 몇 명 못 봤어. 어찌됐건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한테 왔나?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저는 찾지 않고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미 이방인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 루터의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찾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이야기하는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들을 얻은 것은 순전히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지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이 아니다. 아내의 사례가 90세가 됐어요. 이미 경수 다 끊어졌어요. 자기도 이제 100세가 돼서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믿었어요. 사례는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삭라고 해서 원어가 웃음소리예요. 히브리어의 의성어입니다. 웃는 소리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아 이렇게 웃음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왔냐 우리 집에 웃음이 그냥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 분명히 당신의 비전과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거든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자체가 나라가 된대.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자, 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 사건인데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맹세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물론 그 offspring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그 집합 명사로 써서 이걸 단수로 쓰긴 했는데 히브리에 보면 제라라고 하는 씨, 씨 우리 시드라고 하는 그 씨요. 그 제라라고 하는 게 씨인데 이 씨가 단수예요. 그러면 이삭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가? 그가 아니죠. 이삭도 한 사람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야곱, 에서 뭐 계속 이제 그 많은 민족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나올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이분 말고 또 계십니까? 우리 모두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분들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성씨가 뭡니까? 누구 성을 따릅니까? 어머니 성을 따릅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뭐 아버지 어머니 성 다 이렇게 붙이는 뭐 분들도 계신데 원래 우리 성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인간 아버지가 없는 분. 성령이 곧 아버지신 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분. 여자의 몸만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왔어요. 마리아가. 요셉이. 요셉은 물론 아버지로 이렇게 양육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직계 아버지는 아니죠. 어찌됐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오셨어요. 또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이제 그 아들 이삭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아들도 똑같아요. 두 달 자녀니라 아니 힘드네 못 살겠네. 그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대로 그냥 거기 눌러 있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과 똑같아요. 이삭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창세기 28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저 들에서 야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도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똑같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왜 이게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나라의 3요소 다 아시죠? 국가의 3요소 다 아시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 네, 사회 시간 잘 보셨네요. 이게 3요소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국민을 약속하신 거예요. 민족, 나라, 큰 민족, 영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지시해놓고 인도해놓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실제 자기가 살 동안에 계속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땅을 비싼 돈 주고 한 마지기를 샀어요. 뭐 때문에? 자기 와이프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느라고 세경 사람들한테 헤브론에서 막벨라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우리 사이에 뭐 아브라함한테 그냥 쓰시라고. 근데도 완강하게 거부해요 아브라함이. 왜요?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리라. 그냥 쓰세요 하는데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최고가로 부릅니다. 이 녀석이. 근데 어쨌거나 400세겔을 주고 합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나중에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전부 다 고센 땅에서 살다가 번성합니다.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때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때 죽기 전에 이미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유언. 나 죽거든 내 유고를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에 당시 나를 꼭 상상해라. 모세가 기억하고 430년 후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땅에 근거가 있어요. 막벨라 땅, 막벨라굴 그때 돈 주고 샀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부동산 산 이야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나라의 근거가 되겠죠. 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야곱은 다시 막벨라굴에서 자기를 장사하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 총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대하게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죠. 창세기 50장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막벨라굴 하나 차지했어. 아들 둘이 있었어. 이삭 마찬가지. 별볼 일이 없었어. 아들 둘, 쌍둥이. 우리 원수가 됐어요. 쪼개졌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12아들들이 나왔습니다.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부인이 넷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한테는 애가 잘 안 생기고 그래서 레아한테 생기고 빌하, 스리바이 종들한테 생기고 이래가지고 12이나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 이유 야곱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12지파를 만드는 대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가 끝나는 12장에서 50장까지.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냥 족장들의 번성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세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겠습니다. 앞부분만 이렇게 세세하게 하고요. 뒤에 가면 나가야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고대에는 자꾸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투, 벨, 어디 저기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신 바알, 아세라, 이스라엘의 지역신 야훼. 여러분 이게 고대의 세계관인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 세계가 다 내 소유다. 전 세계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편 역사의 주관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의도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특별히 보배와 같은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 이거 지금 또 선교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하는 사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들,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거룩한 백성,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전시장, 쇼 윈도우, 전시장, 쇼 윈도우가 너희들 세계가 다 너희를 볼 것이다. 열방이 너희들을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그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 아시죠? 대륙이 몇 개가 만납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유럽 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만나죠. 그 길목에 있습니다. 나라 크지 않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위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을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제국들이 항상 패권을 주려면 이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길목에 있어요.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론 입장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나라가 애굽인데 이집트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걸려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아람이 일어나면 아람이, 아시리아가, 애굽이, 헬라가, 로마가, 여러분 모든 제국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이 나라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으로는 3대륙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끝까지 검색을 해보면은 강대국들이 질비하게 우리를 쌓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렇죠? 이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디부터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너무 비슷해요.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는데 그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게 지금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다가
지금 우리의 사명을, 선교 사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제는 교회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방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제사장 국가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선민으로서의 선택의 역할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 넘어왔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선교의 사명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잘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 자존심 다 꺾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망이 다 꺼져갈 무렵에 아주 암흑기에 로마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시대가 신약 시대. 구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다. 그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 전략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곳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 모습을 우리 잘 봐야 돼요. 구약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시편을 가겠습니다. 시편은 뭐 다 하면 너무 많고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선교하면 생각해야 될 범위? 선교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한두 나라예요. 이스라엘만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도구라니까요. 선택한 그 목적이 있다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바깥을 위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교회도 똑같은데요. 교회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바깥에 세상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민족,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여간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형광펜으로 긁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 지금 왕위 즉위 대관시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이거 사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죠. 시편 22편은 선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그 예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 선교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2편 전체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을 구절은 시편 67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 보통은 표제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편 67편은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대표적인 선교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은 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7편.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정말 선교적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우리만 사랑하시겠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목적 다 같아요. 선교회. 땅의 모든 끝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땅의 모든 끝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래서 그 전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열방을 열방이여 즐거워하는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죠.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민족이, 저 나라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편 67편의 이 말씀은요, 지금 시인이 복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 그 내용이 아론의 축복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며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사 한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또 복을 주세요.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빛을 드러내겠다는 세상 드러내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 시인이 복받기 원하는 이유, 이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들, 온 백성, 땅 위의 나라, 민족들 신의 비전은요 전 세계입니다.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 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용적을 넓혀주십니다. 그 내비게이터 혹시 아세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중 우리 성경 암송 달달달 시키는 그 내비게이터. 그 내비게이터가 미국 해군에서 시작돼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이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샌디에고에서 살던 분인데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뭔지 샅샅이 뒤지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자 삼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야 돼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해군 부대잖아요. 해군 부대에 있는 데잖아요. 배 타고 이제 정박해서 수병들이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휴가 나온 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병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암송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오후에는 같이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다시 배 타면 그 배 안에서 막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슨 트로트맨이 맨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힘이 컸습니다. 하루에 한 스테이크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를 주십시오. 네바다를 주십시오. 뉴욕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를 다 하고 나서 미국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주십시오. 일본을 주십시오. 중국을 주십시오. 인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나라씩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 4개의 기도가 다 왔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충신도 한 지도자, 한 사람, 그 당시에 뭐 20대, 20대, 로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20대라고 해요. 선교 명령에 눈을 딱 뜨고 나서 그가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됐어요. 그렇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이 시를 자주 여러분들이 애송하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에요. 제가 띄엄띄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다시 형광펜 들고 찾기 시작하면 야, 이 시편에 이렇게 많이 설교가 있었나 싶을 겁니다. 거의 매 편마다 설교가 들어가요. 시편 108편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게 만민이라는 이런 것 찾으면 여러분들 다 선교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선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죄도 짓고 뭐 나쁜 것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왜 우리 민족을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왕이 그걸 깨닫고 있으니 우리 민족은 이 일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몇 분까지 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이 피곤하신데 아까 창세기에서 질문 때렸죠. 이 페이지까지만 하면은 이제 오늘 구약을 마칩니다. 이거 대단하다. 이사야는요 대표적으로 선교의 책이에요. 이사야는 뭐 분장에 있는 그 예수님 예언 뭐 그런 것들 뭐 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교재에 드린 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사야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고요. 제가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이거 제가 요르단 가서 엄청나게 우리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기도했던 아랍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근거가 된 구절인데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거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심으로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애굽을 뭐라고 부르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아수. 이 지금 다 강대국들이거든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 셋이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나라가. 그래서 지금요, 아수르 지역, 이라크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 민족이 세 나라가 열방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면서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제가 아까 샅샅이 안 찾아서 그런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심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정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깨뜨리시는 거잖아요. 그 나일강 깨뜨리시고 피가 되게 하지. 대군이 섬기는 거. 다 우상이거든요. 발이 우상이에요. 그런 거 다 깨뜨리시면서 정말 다스리는 너희의 통치자가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국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박지한테 아론은 강팍해져가지고 말 안 듣는데 벌써 좀 몇 번 깨졌잖아요. 야, 또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모세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발생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내일 우박 온다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미리 막 챙겨놓고 피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왜요?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자세히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섞여 따라 나와요. 왜?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애굽 사람도 따라 나오고요. 다른 민족들도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유월절 지키고 할례 행하고 이거 할 때 보면 나그네든 객이든 상관없다. 다른 민족이라도 괜찮다. 이스라엘 일단 들어왔으면 같이 할례하고 민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시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니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모압은 영영이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그러셨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책은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만드시고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하는 여인들. 신약에 가서 또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선교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성경을 편협하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 정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죠. 요나 입장에서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끔찍하게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아수르. 그 사람들 살리시겠다고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제가 선지자지만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도망가는 배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 다시 돌아가는 배를 만나게 됐어요. 마침 배가 이제 막 출항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침 광풍을 부르셔가지고 막 흔드세요. 다 버리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저 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딱 걸렸어요.
나 때문이야. 던져. 그래가지고 요나 정말 던졌어. 그랬더니 잠잠해졌어. 뱃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선교해, 다 선교해. 그랬더니 아니 나 그냥 죽을래? 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마침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3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토해냅니다. 니누에로 니누에 정말 가기 싫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민족도 사랑해요. 이스라엘,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민족도 가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 지망생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신학교 때 다른 나라는 다 몰라도 일본은 안 되겠다. 나는 일본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너 그러면 하나님 일본 보내실 것 같다. 그래서 기도는 예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제 해놓고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랍어는 안 하고 일본어를 되게 잘해요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 애니메를 보고 그러더니 독학으로 일본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다 이방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요나 마지막 메시지. 대충 전했는데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막 토라졌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는데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 멸망해야 되는 이 민족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마침 준비해 오신 뭐가 있어요? 방농. 얼마나 또 좋아요. 아이, 이거 이스라엘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마침 준비한 또 벌레가 걸렸어요. 다 갉아먹고. 그랬더니 그냥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중간에 하겠습니다. 요나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나서 4장 11절인가요? 요나. 네.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름을.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이집도 많이 있다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한다. 예. 그걸로 딱 끝나요.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 오픈. 이것도 오픈 컨클루전. 그 질문으로 딱 끝나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 마음 좀 알아. 하나님. 너 하물며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가꾼 것도 아니고 그 박농쿨을 하고 있다가 그냥 또 하루 만에 없어진 그 박농쿨 때문에 뭐 죽이니 살리니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너 그거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그 바로 전에 구절이 내가 죽기까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빡빡 우기던 요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발 내 마음을 좀.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우리 이 찬양 아시잖아요. 우리 요나도 그런 거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끝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안 돼서 지금 주님 못 오십니다. 그런데 무슨 구약에 선교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부활. 그죠? 이게 복음의 골자죠. 우리가 증거하는 건 이걸 증거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 세계 선교하는 거. 세계 선교가 곳곳에 이렇게 나와요. 계속 땅 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는 뭐 곳곳이 선교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르단 갈 때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받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네가 달려갈 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한 때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딘가 하고 제가 간 게 요르단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기도 정보를 통해서 제가 중동으로 헌신해 놓고 다른 나라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강성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데는 이란이었어요. 이란, 터키 이런 데를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나름 이란이나 터키는 우랄 알타이어니까 그래도 언어를 한 2년이면 정복한단다. 그래가지고 나름 제가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요르단은 온건한 이슬람이고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시리아도 기도했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다 기도했는데 요르단은 그냥 편안한 나라라서 그런지 제가 빼먹었어요.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랬는데 선교국장이 요르단 어때? 에? 아 정말 내가 모르는 나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날 큐티가 이사야 55장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스가랴 9장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교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만 찾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맨날 종려주일 때 하는 얘기예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누구시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 예언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0장 13, 14절에 나오잖아요. 예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인자와 같은 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또 주셔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메데, 파사, 뭐 헬라, 그리스 다 멸망하고 뭐 로마 다 멸망하는데 나라들은 제국들은 계속 무너지고 갈리는데 끝끝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뜨인 돌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당연히 예언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재림까지도 또 마지막에 될 일까지도 그리고 선교가 완성될 일까지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 얼마나 세계 선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은 구심적으로 구심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쪽으로 끄는 힘. 원심이라는 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힘이죠. 그래서 신약은 원심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구약은 구심적. 그러니까 시온산의 성전으로 계속 모든 민족들이 오도록 이스라엘에서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지혜와 영광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실제 다윗 때 그랬고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예물을 싸들고 와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런 것들이 선교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급격히 왕국이 분열되고 무너지다가 이제는 끝간데 없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다가 아수르에게 번역이 돼요. 바벨론에게 포로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다 회복돼요. 성전 다 묻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선교의 기본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기에 깨졌지만 포로기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중심의 회당이 생겼지.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전신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그걸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포로기 때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성전을 잃고 나니까. 우리 필름 선교교회도 성전 건물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각 개인의 이 어떤 성경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이 좀 뜨거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뺏기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전부 더 사모함이 생기는 못하니까 제사를 못하니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교의 준비가 돼가는 것이다. 말라기에도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를 이렇게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번 두 번째 때는 이제 여러분 그 교재 그대로 가져오시고 신약에 나타난 선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뭐 본격적으로 선교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미리 좀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이제 신락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며 그의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의 쇼 윈도우가 되게 그 진열하는 전시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교의 이 비밀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는 우리 신목사님이 고맙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이단 종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안다고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을 학기에 등록점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우리 신태원 목사님은 한국의 해군 군목 출신이고요. 해군 군목을 하셨고 그다음에 요단에 한국 졸업하는데 가서 계시다가 선교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필린 선교교회에서 발생된 검에서 청중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는 실전을 포함해서 다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갖춰진 분이 귀해요. 나머지 2시간 열심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친경은요, 특별히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 백현준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권사님, 집사님 보내주시고 교육 잘 시켜준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친교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갈보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은 휴강입니다. 땡스기브인데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목요일 날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2번 강의는 이제 가을이 다르게 종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긴 겨울 방학을 지나서 내년 3월에 다시 봄학기가 개강이 돼서 5월에 마치고 6월 초에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지금 2년차 교육 전도사 과정을 9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4명하고 전체적으로 성내의 졸업식을 그때 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알았어.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